계명 337쪽쯤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말씀을 따라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서는 사도 바울이 쓴 목회 서신입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에 이르는 전도 여행을 마치고 여러 법적 절차를 거치다가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재판 중이었기 때문에 2년 동안 이제 가택연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여곡절 끝에 그냥 풀려나죠. 그렇게 풀려나고 4년여 동안 복음 사역을 하다가 다시 감옥에 잡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마치게 되죠. 그렇게 2년 동안 가택연금을 받았다가 풀려나서 복음 사역을 하는 동안 쓴 서신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감옥에 갇혔을 때 쓴 서신이 디모데 후서의 말씀들입니다. 디모데 전 후서는 이 목회 서신으로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그러니까 그가 복음 사역을 아주 잘 많은 부분을 하고 난 이후에 쓴 서신으로 그가 사랑하고 아꼈던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동안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왔던 그 많은 일들에 대한 경험과 느꼈던 사역에 대한 일들 중에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디모데는 당시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에베소는 현재로 말하면 튀르키예의 서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나눌 때도 여러 번 같이 말씀을 나누기도 했지만 에베소라는 이 항구 도시는 당시 항구 도시는 대부분 다 그러했지만 아주 이 번영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세속적이었고 퇴폐적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항구 도시들보다도 에베소라는 곳은 더욱더 그러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도 여전히 이 고대 7대 불가사의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에베소에 있는 그 아르테미 신전입니다. 아르테미 신전은 7대 불가사의로 꼽히는 이유가 여전히 그 기둥이 하나 지금은 남아 있는데 이 기둥이 17m 정도 되는 아주 높은 기둥이고 그 터들을 지금은 사라졌지만 다 살펴보면 대략 축구장 하나 정도의 크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지어졌던 그러니까 BC 550년 이전에 지어진 신전인데 그 당시에 그렇게 놀라운 건축물이 있었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참 놀랍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가사의한 것 중에 하나로 그렇게 손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아르테미 신전이 놀라운 것이지만 그만큼 에베소는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이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 에베소는 신앙의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잘 알고 있었겠죠. 왜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도 더욱더 디모데에게 그 에베소라는 목회 현장을 맡기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디모데는 그렇게 힘겨운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울은 그렇게 힘겹게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이 그동안 경험하고 겪었던 신앙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 첫째로 권한다라고 그렇게 말하죠. 이 첫째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순서적인 첫 번째가 아니고 가장 중요한 우선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첫째로 우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기도를 네 가지로 좀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간구입니다. 간구. 이 간구, 페티션은 청원, 호소라는 의미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가 자녀가 없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자녀를 달라고.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그러니까 자녀가 없어서 애타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사가랴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그 간절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이 간구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와 또는 요청들을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질병이나 고난이나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어떤 것들을 구하는 것, 그것을 간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도입니다. 플레이어죠. 이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말하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도고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도고가 뭡니까? 여러분들, 도고 좀 어려운 단어입니다. 이 도고라는 단어를 한자로 풀어와도 풀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번역이 잘못됐다고 하기는 좀 어렵지만 이렇게 번역을 한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도고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으로 보면 interception입니다. 이는 중재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재하다. 그러니까 도고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우리가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뭡니까? 간구, 그리고 기도, 그리고 중보기도. 도고는 중보기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5절에도 나와 있지만 중보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교회 안에서는 너무도 쉽게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이 중보기도라는 단어가 어찌 보면 조금 어울리지 않는 단어처럼 보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중보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중재하며 기도함으로, 중보하며 기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들도 얼마든지 다른 일을 위해, 누군가를 위해, 무엇을 위해 중재하며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도고라는 것은 중보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하며 드리는 기도죠. 감사가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 은혜를 알게 되는 일이죠. 은혜를 알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감사 기도인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사도 바울은요, 이 기도를 네 가지로 구분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이 기도를 네 가지로 다 구분해서 기도하지는 않죠. 네. 감사가 나오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간절함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쏟아놓지도 못하죠. 그래서 이 네 가지의 기도는 다 우리 안에 혼합되어져서 같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이 기도를 네 가지로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기도를 구분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면서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1절 전반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조금 더 나가서 우리는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누구를 위해서 또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내가 아는 누군가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저는 이 말씀을 어디까지 네가 기도할 수 있니? 어디까지 기도해야 하냐면 이라고 그렇게 들려집니다. 한번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어디까지 기도할 수 있는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 이웃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고 계십니까? 안 하십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우리 기도해요. 그렇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대통령을 위해서 또 위정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또 조금 더 나가서 우리가 열방과 세계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하시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전쟁과 기근으로 죽어가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들이 어떤 이들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이름도 그들의 얼굴도 모르지만 어려운 가운데, 아픔 가운데, 상함 가운데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마지막으로 나는 내 가정과 일터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그렇지요. 그럼 마땅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지만 마지막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죠.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나 사실 그런 일들을 내가 직접 어떤 어려움들을 겪거나 나를 대적하는 이들, 나를 위협하는 이들로 인하여서 내가 어떤 상해를 얻거나 어려움을 얻거나 힘겨움이 생겨났다면 그런 일들을 직접 경험했다면 그래도 용서하고 그래도 사랑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위협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내가 당사자가 되면 그런 일들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요 본문 2절에서 기도의 대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우리 위정자들을 위해서 국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라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의 말씀들을 우리는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당시에 오늘 본문이 쓰여졌던 당시에 바울은 이 말씀을 하는 것도 어려웠고 바울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들의 임금이 누구였냐면
가장 악명 높았던 네로 황제였습니다. 네로 황제. 네로는 참 잔혹한 사람이었죠. 그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도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잔혹하게 고문하기도 하고 맹수에게 찢겨 죽게도 하고 불에 태워 처형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너무도 위협했던 인물이 바로 네로였죠. 또한 당시의 위정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탄압하고 수없이 폭력을 가하며 억압했던 적대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기도의 대상에 그들을 포함시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참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직업도 다르고 경제적 상황도 다 달랐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기에는 마태와 시몬은 서로 정치적으로 아주 적대 관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마태는 직업이 뭐였습니까? 세리였지요. 그래서 우리는 세리 마태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걷는 사람으로 친로마 정권주의자였습니다. 그렇죠? 그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탄압하고 억압하는 관료였습니다. 반대로 시몬은 어떻습니까? 시몬은 극단적 민족주의자였습니다. 그래서 시몬을 부를 때 그의 애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셀로딘 시몬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돼 있죠. 셀로딘 시몬. 이 셀로딘이라는 것은 열심당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로마의 압제에 저항하던 비밀 결사 조직과 같은 모임이었습니다. 시몬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주 적절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마태는 보수주의자라고 볼 수 있고 시몬은 진보주의자라고 여겨집니다. 둘은 서로 극단에 있는 이들이었죠. 그들은 정치적으로 대치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제자들이었죠. 사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교회 안에서는 이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니, 하지 않는 것이 좋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가정에서도요, 정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이제 명절이 다가오니까 모이면은 또 정치 이야기들을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정치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싸우게 됩니다. 그렇죠? 각자의 성향과 이념과 뜻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성향을 보이면 싸우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거든요. 이념과 사상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또는 친구 사이에, 가족 안에서도 서로 갈등을 겪고 다툼이 일어나는 일들이 수도 없이 생겨나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보다 더 그랬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지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에게 직접적인 생명에 영향까지 미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예민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 다른 이념과 신앙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도 서로 다른 이념을 가진 이들이 그렇게 마태나 시몬처럼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함께 지내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많은 분열과 다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요, 그러한 모습을 하나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도 놀랍게 그들은 서로 충동하지 않고 함께 주님의 사역을 잘 이루어 갑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고백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과 사상보다 더 위에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그들의 신앙 고백이 그들이 추구하고 상상하는 비전보다 더 높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여전히 자신이 고집하는 이념과 사상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는 복음을 붙들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화평의 일치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본질적인 희망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 복음의 역사들을 함께 이룰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복음의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너희 대적들을, 너희 원수들을, 너희를 공격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물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들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이 우리 구주 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은 이유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전해 주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강도를 만나서 옷을 다 빼앗기고 옷이 다 벗겨진 거죠. 빼앗기고 맞아 죽기까지, 맞아 쓰러져 죽기 직전까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길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이 먼저 내려가고 후에 레위인이 내려가죠. 그런데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서둘러 가던 길을 가죠. 그들이 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들은 죽어가는 시체에 손대면 부정해지니까 제사장이고 레위인이기에 그들을 도와줄 수 없었다, 도와주지 못했다, 도와줘서는 안 됐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금 강도 만나서 옷이 다 벗겨져 가지고 거반 죽게 되었는데 봤더니 이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은 옷으로 구분했거든요. 옷이 벗겨져 쓰러져 있는 사람이 내 동족인지 내 이웃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옷이 벗겨져 있으니까. 누군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와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면 그 해석이 일리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념 속에 갇혀 있으면 상대방을 내가 도와야 하는지, 그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지, 그 사람이 나의 이웃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 속에 갇혀 사는 이들은 이웃을 확인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사마리아인인지와 상관없이 그 사람을 볼 때,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은 내가 도와줘야 할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인지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보다 이념과 사상이 더 우위에 있는 사람들은요, 먼저 그 사람이 사마리아인지 유대인인지 확인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도와주지 않는 거죠. 신앙의 눈으로 볼 때는 도와줘야 할 고통 속에 있는 사람임에 분명한데 이념과 사상이 결합된 사람의 눈에는 그 사람을 확인할 길이 없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과 이념 사이에 무엇이 더 우위에 있는지에 따라 우리의 이웃이 결정된다는 것은 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와 같을 때가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을 신앙의 눈으로만 보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나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관점이 들어가고 나의 이념과 사상이 들어가면 다른 이를 바라볼 때 그 사람이 내 이웃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들은 이 사람이 내 편인지 아닌지, 사마리아인인지 유대인인지, 나의 사상과 나의 신념과 같이 하는 사람인지, 내 마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고 네 편 내 편 나누려고 하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아야 할 대상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어느 시대보다도 분열과 갈등이 깊어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이러한 때에 바울은 마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분노와 진리로 가득한 소리를 멈추고 기도의 지경을 넓혀 모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돌보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하여 무너진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의 터전을 위협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여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상과 이념에 갇혀 편가르기와 분노로 가득한 삶이 아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과 평화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랑과 용서의 말들이 쏟아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샘솟듯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을 위해 기도하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제 분냄과 분노와 다툼과 시기와 죄악을 멈추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사랑과 용서와 평화의 말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아가 모든 이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셨던 그 평화와 회복과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 이 땅 모든 이들 가운데도 흘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말씀